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말씀을 2주간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봐야 한다. 근데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맛봐야 한다.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 건네주는 것, 단순하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실 텐데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잘 세우고 또 이 자리로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웠던 예배는 무엇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 드렸던 예배는, 그렇게 세웠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AS를 받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혹시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환경이,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환경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갔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었다. 자, 그럼 이 해변가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앞에 있는 바다를 비유로 들어서 혹은 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비유를 들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물가에서 이상하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밭이 나옵니까?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요, 길가예요. 길가. 그런데 길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냥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에는 이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오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비유로 너희에게 주었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닷가 주변에서,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앗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런데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는요, 흙이 얇았기 때문에 싹은 나왔지만 곧 태양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돌밭은 어떤 믿음의 밭이냐면요, 말씀을 받아서 들어요. 그러나 기쁨이 생겨요. 잠시 잠깐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계속 닥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의 이제 밭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 자, 봅시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깨달았으나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나 정말 엄청난 큰 고난이 닥치게 됐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던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타입의 밭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소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런데 18절부터 23절에는 이 씨앗을 천국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천국의 말씀. 이게 공통점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지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같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은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표현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마의 말씀? 이용노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용노 목사님의 말씀을 이전에. 근데 듣고 그냥 알았어요. 그럼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하고 변화된 삶까지 나아갔다. 그럼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청년들이 눈치가 빠르네요. 한번 얘기하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알겠죠? 자, 그러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말씀은요, 미안하지만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질적으로 변화돼서 레마의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같은 말씀도 누구는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받고 어떤 사람은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말씀되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로고스 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 되게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정동의 젊은이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도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로고스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나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릇에 먹지 못할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입니까? 나쁜 그릇입니까?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좋은 그릇일지 나쁜 그릇일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그릇보다는 어떤 음식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나쁜 그릇에 담겨져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음식이면 저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면 그것은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고스는 그릇입니다. 레마는 음식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레마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음식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해요. 이게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음식이 있는데 구경만 해요. 음식입니까? 아니죠. 장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있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오래되면 배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충전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충전지의 전지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충전을 시키게 되죠. 그래야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은혜롭게 계속 남아져 있으면 좋은데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먹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음식을 먹으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탈난다.
탈나는 것에서만 멈추면 좋은데 죽어요, 죽어.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 안에 그것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탈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탈나다가 썩고, 음식이 썩게 되면 내 장기도 썩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배설이 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먹었던 말씀이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는 노고스의 말씀도 있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태 가운데 소화하지 않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씀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었던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제일 귀찮은 게 머리 깎는 거예요. 손톱 깎는 거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머리 깎는데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가서 허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머리를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서 깎습니다. 손톱도 깎습니다. 아내가 시킬 때 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머리야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손톱아 길어져라 길어져라 하지 않아도 제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제 몸에 세포가 죽고 또 다른 세포가 생기고, 저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때문에 머리도 자라나고 손톱도 길고, 머리도 잘라야 되지만 손톱도 자라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건강하다고 하는 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말씀을 내 몸에 건강한 것으로, 내 영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화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마치면요, 온전한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더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말씀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내가 먹었던 그 음식이 너무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나에게 주셨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어지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을 먹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소화해서 그 사람이 또한 말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젊은이 교회 영성 집회에 이용표 선수가 초청되어져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드컵 때 이용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삼고 나에게 만족적인 거 나만 소화시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경험되어진 그 말씀을 증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짓는 삶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적인 삶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제가 카카오톡 뭐 어디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홍보대사 아니에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너무 짜증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사실은 하루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신데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데 내가 친구에게 주고 싶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찬양 드림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쁜 도전을 받았어.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글로 쓰여졌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만 먹지 마시고 함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따뜻한 말씀으로 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말씀을 잘 먹어라, 말씀을 잘 소화해라, 그리고 말씀을 잘 지어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로고스를 레마되게, 로고스를 레마되게 하는 삶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먹여주시지 않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 좋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말씀의 말씀으로 납득하여 달라고 저희들 찬송으로 주님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합심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놀라심의 성령에 저희들 가운데 임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로고스의 말씀 주시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준비된 그릇이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가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멈춰주겠습니다. 가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로운 주님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꼴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어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복되신 주님의 권능의 자녀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러나저러나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의 권능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님의 영광으로 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나가게 하시며 결단하며 아버지 결실을 맺을 때에 아버지 나만 결실 맺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을 지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저희들 가운데 임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드리는 간절히 원하시고 아버지 베풀어 성령으로 나아가는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원하시는 됩니다. 영광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되게 로고스를 레마되게 하는 삶 가운데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